할렐루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또 평강이 귀한 아침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 중심으로 소유냐 사명이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소유냐 사명이냐. 큰 은혜 되시길 바랍니다.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는데요, 제목이 이제 소유냐 존재냐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현대 사회가 사람들의 그 존재의 가치, 존재 자체의 가치는 무시하고 온통 소유의 그 가치와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지적하는 그런 책인데요, 소유냐 존재냐 하는 질문보다도 어찌 보면 더 중요한 질문은 소유냐 사명이냐 이런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우리 삶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삶이 소유인지 사명인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또 무엇이 진짜 가장 가치로운 인생의 방향인지 한번 다 확인하시고 또 결단하시고 다짐하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강력한 도전을 했죠.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많은 말씀을 하시면서 아버지 두 아들의 이야기,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의 이해하고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았던, 또 아니하고 순종했던 아들의 이야기, 그런 비유들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그 비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바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 뭐 다 읽으셨지만 간단히 정리해 보면 어떤 집의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포도원을 만들어서 여기다 울타리도 치고 또 포도즙 짜는 틀도 만들고 망대도 높이 세우고, 그래서 여기서 포도를 재배해서 기르고 재배해서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갖췄어요. 주인이 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서 농부들을 불러다가 세를 주고 거기에서 일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만들었던 거죠. 이 농부들은 뭐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포도나무를 기르고 열매를 얻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은 주인이 다 갖춰놨습니다. 그들은 여기서 열심히 일해서 때가 되어서 수확이 되면 그 열매들을 주인에게 드리면 됩니다. 그러면 주인이 그 열매를 받고 기뻐서 이 농부들이 일한 임금을 두둑하게 쳐줄 겁니다. 굉장히 심플해요. 포도원의 주인은 주인이 있고 농부들은 새로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열매를 드리면 주인은 상급 주고, 이렇게 해서 아주 굉장히 심플하고 분명한 그런 관계요, 그런 체계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이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습니다. 잘못했다기보다는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뭐냐면 이 포도원을 자기 소유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포도원은 주인의 것이고 자기들은 거기서 일하고 일한 소득을 주인에게 드리면 되는데, 이 포도원의 농부들이 아예 포도원을 자기들이 먹어버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악한지 이들의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는데, 이제 주인은 이들에게 세를 주고 멀리 여행을 잠깐 떠났는데 이제 수확철이 돼서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종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열매를 좀 달라고.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 그래요? 이 포도 농부들이 종을 말이죠, 한 사람은 심히 패서 거의 그냥 죽을 징에 만들고, 한 사람은 돌로 치고, 한 사람은 아예 죽여버렸답니다. 와, 이런 악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 소식을 들은 주인은 그냥 화가 나서 당장 이 농부들을 그냥 어떻게 해버릴 것 같은데, 이 주인이 너무 마음이 좋으셔서 관대하고 정말 자비로운 분이 되셔서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종들을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 포도원 농부들이 또 다른 종들이, 더 많은 종들이 왔는데 역시 이 종들도 때리고 돌로 치고 죽여버렸어요. 이런 악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그럼 당장이라도 이 주인이 화가 나서 어떻게 할 것 같은데, 이 자비로우신 주인께서는 또 참아주시는 거예요. 또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또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누구를 보내냐면 아들을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종을 보내니까 저 사람들이 잘 정신을 못 차리는 것 같은데, 아들을 보내면 아들은 존대하겠지,
아들인데, 그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자비로우신 주인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보자 이들이 그 속셈을 드러내죠. 뭐라고 말하냐면, 넘겨주시겠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이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더라. 와, 이들의 속셈이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아들이 오니까 저 아들은 상속자이니까 저 아들을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하자, 즉 이 포도원을 우리가 차지하자, 이러면서 아들을 바깥으로 내쫓아 죽여버렸습니다. 이런 악한 자들이 어디 있어요? 이런 악한 자들이.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물어보기도 전에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자기들이 다 대답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말이에요,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띠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렇게 자기들이 대답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어마어마한 착각을 하고 있어요. 포도원은 자기 것이 아닙니다. 단지 자기들은 그 포도원의 새를 들어서 주인의 것을 가지고 열심히 일해서 열매를 거둘 뿐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주인에게 드리면 주인이 그 열매를 받아서 이들에게 필요한 풍족한 은혜들과 상급을 줄 겁니다. 이들이 악한 마음을 가지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포도원이 자기들의 것이라고 하는 소유를 가지고 그렇게 주인을 대하다가 악한 생각을 하고 악한 행동을 하고 결국 그들은 가진 것 다 뺏기고 진멸당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를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하고 계시는데요,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모습을 좀 투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 나오는 농부들과 같은 모습은 과연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농부와 같은 입장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소유는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빈손으로 와서 이 땅의 삶을 끝나면 빈손으로 갈 것입니다.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소유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주인이 따로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경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천지에 있는 것이 다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입니다. 그 다음 구절도 보면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또 그 다음 구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믿으십니까? 모든 것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다 주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것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도, 우리의 환경도, 우리의 생명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셨고 우리에게 환경도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주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주신 것 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인 주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어떤 환경을 주님께서 주셨든지 그 환경 속에서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의 뜻에 따라 열심히 살고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들을 거두어 그 열매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인께서 그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면서 우리에게 상급과 영광을 주실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몫이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잖아요. 이게 우리 거라고, 내 거라고. 내 돈, 내 건강, 내 자녀, 내 직장, 내 생명, 내 시간
다 내 거라고, 내 소유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의 진짜 주인이신 그분의 뜻은 별로 관심이 없고 그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냐 하는 것이죠. 게다가 주인이신 그분께서 뭔가를 요구하시면 거부하는 거죠. 왜 내 걸 달라 그러십니까? 이게 다 내 건데 왜 달라 그러십니까? 옛말에 종놈이 주인 행세한다고. 그렇죠? 종놈이 주인 행세하는 거예요. 자기 것도 아니면서 주인 행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주인의 뜻대로 주시는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이지 우리의 소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동의하는,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절대 진리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 이 세상의 삶이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있는 분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동의하실 거예요. 우리는 언젠가 이 세상 삶이 끝날 겁니다. 제가 보니까 여기 있는 분들 중에 100년 이상 사실 분은 없을 것 같아요. 앞으로 아마 100년 안에 아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100년 안에 반드시 우리 인생 끝납니다. 100년 안에 반드시 이 세상의 삶이 끝나요. 절대로 끝나요. 네. 아무도 예외가 없어요. 모두 다 100년 안에 우리 이 세상의 삶은 끝납니다. 끝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뭐가 됐든 얼마가 됐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면서 가지고 있는 것 단 한 개도 남지 않고 다 사라집니다. 뭐만 남냐면 사명만 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지고 얼마나 주님의 뜻대로 살았느냐는 사명만 남지 우리의 소유는 단 하나도 남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얼마나 그 소유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느냐를 평가받을 것이고, 잘 살았던 분들, 정말 주님 기뻐하는 열매를 많이 맺는 분들은 잘했다 하고 우리 주인께서 칭찬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많은 상급과 영광을 주실 겁니다. 그거 가지고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것들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 하나도 없이 주 앞에 서는 사람들은 무서운 책망을 받을 것이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것은 무엇을 소유했느냐보다 그 주신 것 갖고 어떻게 사명 감당했느냐가 더욱더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유의 마음 뺏겨서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명 잃어버리고 살지 마시고, 정말 저야말로 종놈이 주인 행세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살아가심으로 주 앞에 섰을 때 놀란 칭찬과 영광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소유의 마음 뺏기지 말아야 될 이유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의 소유의 마음 뺏기면 진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 다음 구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를 깨뜨리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면서 주님이 한 말씀을 하시는데, 이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이다 하는 말을 들어본 일이 없느냐, 이 말은 이 말씀이 구약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시편 118편 22절에 나옵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그래서 그 말씀을 주님이 인용하시면서 이런 말 들어봤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이 건축자가 버린 돌, 그렇지만 나중에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 돌, 이 돌은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잘 아셨어요. 예수님. 사도행전을 보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여기서 건축자들이 하찮게 여기고 버려버린 돌, 그러나 결국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이 돌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을 버린 건축자들, 이것이 정말 중요한 돌인데 그 돌을 버려버린 이 건축자들은 누구를 말하냐면 1차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배척하고 버린 이 유대인들, 대제사장들이나 백성의 장로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 너무나 중요한 예수를 배척하고 버려버렸어요. 왜 버렸어요? 자기들의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들은 성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해요. 이 하나님의 건데 성전이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 성전에서의 권위가 자기들에게 있다고 믿어요. 그래갖고 자기들이 주신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온갖 악행을 저질러서 그 악행을 말미암아 자기들의 소유를 막 증식시키고 늘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 특별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리더로서의 사명은 다 팽개쳐버리고 오로지 자기의 소유를 늘리고 자기의 소유를 즐기는 일에만 온통 마음 쏟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걸 다 뒤집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화가 나서 예수님이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고 나의 소유에 내가 가진 것에 이분이 상해를 입힌다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미워하고 심지어는 죽이려까지 했다는 거죠. 그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진짜 중요한 예수님을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은 버렸지만 사실은 어떤 존재냐면 집 모퉁이의 머릿돌과 같은 존재.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뭐예요? 여기 보면 그림 보시면 저렇게 생겼을 거예요. 그래서 아주 큰 돌 딱딱하고 반듯한 돌이 하나 딱 세워지면 그 세워진 돌을 중심으로 다른 돌들과 벽돌들을 쭉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함에 있어서 당시에는 그 집의 기초가 되고 중심이 되고 기본이 되는 돌이 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머릿돌과 같은 존재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중심이 되시고 기초가 되고 또 시작이 되어서 그분을 중심으로 우리 인생의 집을 세워져 갈 때 그렇게 튼튼하고 온전한 집이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자기들의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 중요한 예수님을 버려버렸어요. 그 어떻게 됐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즉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들이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진짜 중요한 예수님을 쳐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에 그런 사람 한 명 나오죠. 뭐 너무나 많겠지만 특별히 누가 그랬어요? 부자 청년. 이 청년은 예수님께 왜 나왔어요? 뭐 누차 말씀드렸지만 영생을 얻고 싶어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러면서 영생을 얻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청년에게 예수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다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아멘. 오늘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 하시는 거잖아요. 청년아, 네가 가진 소유는 너 게 아니야. 그 소유는 가난한 자를 돌보라고 주신 사명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의 소유를 팔아서 네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해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네가 원하는 영생을 얻을 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이다. 네게 주신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 감당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너에게 어마어마한 보화를 주실 것이야. 그게 진짜 영생 얻는 길이고 그게 진짜 생명의 길이다. 청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네 소유에 집착하지 말고 그 소유로 사명 감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근데 이 청년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버렸어요. 영생을 얻겠다고 따라와서는 자기 소유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영생을 포기했어요. 그깟 소유 그래봐야 인생 끝나면 다 없어질 것인데, 마치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고 그것만 있으면 되는 것인 줄 알고 그거 붙드느라고 진짜 중요한 모퉁이의 머릿돌 대신 예수님을 버려버렸단 말이죠.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잃어도 예수님 갖들고 있으면 우리 인생에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러나 별의별 걸 다 소유하고 살아도 예수님 잃어버리면 끝입니다. 결국 그것도 다 날아갈 것이니까. 소유의 마음 뺏기지 말고 사명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돌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이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면 그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생과 복을 받지만, 이 예수님을 놓쳐버리면 그 예수님이 심판하는 돌이 돼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가루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집중하고 붙들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또 그분이 주신 사명이지 소유가 아닌 것을 꼭 기억하시고, 소유가 아니라 사명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를 알려더라. 야,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지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를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구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걸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는 건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면서도 오히려 예수님을 미워하고 잡아 죽이려고, 백성 두려워서 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반응하는 걸 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이 말씀이 나를 가리켜 하는 말씀이구나, 지금 내 인생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지금 내 삶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이런 마음의 깨달음이 오십니까? 저거 지금 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받고 회개하고 돌이키셔야 돼요.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이건 나 들으라고 나를 가리켜 하신 말씀인 걸 알면서도 무시하고 여전히 세상의 소유를 향한, 나의 욕심을 향한 삶을 살아가시면 큰일 나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습니다. 바로 오늘이, 지금이 결단해야 될 때입니다. 내일은, 나중은 보장 못합니다. 바로 오늘이, 지금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내 삶이 지금 소유를 향해 가고 있지 사명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별로 관심 없고 그저 소유를 향해만 가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느껴지시면 바로 오늘 결단하고 삶의 방향을 돌이켜야 돼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어떻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것인가를 이제부터는 고민하며 살겠습니다. 지금 돌이키실 때에 은혜가 있는 거지, 미루고 부인하고 또 거부하고 그러면 이 사람들처럼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하나님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시고 정말 소유가 아니라 사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한 성도님들, 어떤 삶 살고 계십니까? 뭘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뭐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고 있습니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많이 높아지고 이 세상의 것들을 향해서 계속적으로 달려가고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든지 간에 그 주신 것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서 주신 사명을 향하여 어떻게든지 가보려고 하는 삶의 방향을 살고 있습니까? 소유가 아니라 사명입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와 목적을 향하고
주님 주신 사명을 향해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그 길 끝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다 동의하신 것처럼 언젠가 반드시 한 분도 빠짐없이 100년도 못 돼서 우리 인생 다 끝날 것인데, 그 끝나면 주님 앞에 섰을 때 주께 올려드릴 열매 두 손 가득 들고 우리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잘했다고 칭찬하시고 영원한 상급과 영광 주셔서 참으로 복된 인생 되실 것입니다. 그 복 함께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